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 합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조롱을 듣곤 합니다. 교회 다니면 애미애비도 몰라본다는 조롱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일까요? 오늘 어버이날 설교로 저는 개신교의 초석을 놓은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 10계명 부모 공경 해설을 오늘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500년 전에 루터는 일반인들과 목회자들 위해서 아주 쉽고 편의한 설교체의 글로 기독교 교리를 요약해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독일어 원문에서 한번 한글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500년 전 가르침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생생한 가르침인지, 그리고 교회 다니면 정말 부모 공경쯤은 우습게 여겨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대교리 문답서에 나오는 이 계명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문으로 들려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것이지만, 원문에서 반복되는 문단들을 좀 줄이고 그 나머지를 원문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째 돌판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살아있는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이나 악한 일에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의 유익과 천상의 복을 위해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안식하며 축제하라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계명은 모두 다 우리 이웃들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며 으뜸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지위는 다른 어떤 지위보다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부모를 두고 이 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엔 이미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엔 훈육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말과 함께 위협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친절히 대하고 공손한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힘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특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설령 처신이나 행동에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진 영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진 인품을 보지 말고 부모의 지위를 창조하고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실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위아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에 따른 구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겨 순종하라. 내가 너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존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말을 할 땐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고집 피우거나 속을 긁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비록 부모들의 언행이 심하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차라리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대로 두십시오. 셋째로, 당신의 몸과 물질로 부모 공경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고 가난할 때 특별히 그분을 섬기고 돕고 돌봐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종과 겸손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동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아이들에게 이 계명이 얼마나 크고 귀하며 거룩한 일로 주어졌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시하고 바람에 흩날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훈계입니다. 만일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부모 곁을 지켜 섬기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선하고 기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계명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시하고 간과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조차 이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가 가져다 주는 것만 쳐다보며 입만 벌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워 가르칩시다. 젊은이들이 바르고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한 부모 공경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다음 자리에 부모를 앉혀놓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뜻과 그 말씀도 그만큼 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한 적선과 이웃을 향한 행동들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훨씬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이 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와 자극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힘을 주어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에도 분명히 복된 약속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계명도 이 계명만큼 또렷하게 복된 약속을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계명의 열매와 보상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 그는 복된 일상, 복된 행복, 복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증거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권력만 탐하던 자들 밑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제껏 아무도 경청하지도 배우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저 편리하고 단순한 말로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건성으로 여겨 겉돌다가 멍하니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 계명을 경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는지 사람들은 깨닫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를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좀 더 말해야겠습니다. 순종이란 명령하고 다스리는 윗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부모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혼자 기를 수 없을 때 교사에게 위탁하여 가르칩니다. 연약하면 친구나 이웃을 불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는 수하에 있는 식솔들, 남종과 여종들을 함께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아비와 주인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부모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살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때문에 공적으로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임무를 다해야 하고 아랫사람들에겐 아버지다운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기대고 있듯이 집안의 모든 가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솔들은 주인에게 직업상 복종하지 말고 자기 부모에게 하듯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강압에 못 이기듯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아랫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상전을 주시고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제껏 이런 일들을 우린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엉뚱한 데 힘을 쏟았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 악마의 이름이 가득한 수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여지껏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악한 양심에서 나온 악마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 가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을 수만 있다면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종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당신이 지금 매일 쓸고 닦는 집안일은 수도사들의 엄격한 경건생활이나 성자들이 행하는 그 거룩한 일과 비교해도 훨씬 더 거룩한 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거기서 나오는 선한 행위로는 사람을 섬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쾌활한 양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행실로 섬기는 당신에게 100배나 더하여 갚으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감동이 없거나 신앙으로 살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망나니 차라리 죽음에게 던져버립시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한번 무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수치와 불행과 슬픔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 정부를 향한 순종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정부도 앞에서 암시한 대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의식주를 보장하고 경작지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높일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땅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보물과 비싼 보석을 대하듯 말입니다. 자, 이제껏 우리는 세 종류의 아버지를 이 계명에서 보았습니다. 혈육의 아버지, 직장의 아버지, 그리고 국가의 아버지. 그 밖에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 아비입니다. 영적 아버지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교황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자기를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영적 아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아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아비에게 고작 빵 한 조각 주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고 내쫓는 게 다일 정도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비들이 세상의 오물과 만물의 찌꺼기로 취급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아비를 공손히 대하며 기쁘게 부양하는 일에 2배나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공경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애쓰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손살에 치며 자기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아유, 그렇게 하다간 혹시 내 배나 골치 않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전엔 배불뚝이 성직자 10명도 충분히 부양했는데 이제는 정직한 설교자 1명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복을 거두시고 거짓말쟁이 설교자를 세워 우리를 악마에게로 인도하여 우리의 피와 땀을 짜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약속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복된 약속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받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영과 육의 합의를 위해 사용하고 베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히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1, 2년만 쓰고 없어질 빵과 옷, 돈에 대한 그런 약속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살게 하는 장수와 그에 따른 양식과 평화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장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모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풍성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며 먹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약속도 당신에게 허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힘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단 1시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곡식 한 톨도 자라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사실을 합창케 여기고 바람에 흩날려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한마디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육의 부모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 그리고 영적 아비라고 하는 설교자들에게 내가 꼭 당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계명을 통해 이미 부모로 불리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직무와 책임을 불안당이나 폭군 같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직무가 명예로운 이유는 힘과 권리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박수나 받으라고 아비의 명예를 주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맡은 자들은 하나님 순종에 대해 철저히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모의 직무를 신실하게 준행하되 자녀와 자기에게 딸린 가솔들, 맡겨진 사람들, 그 외의 모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단순히 물질적 부양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드는 교육을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깊이 고민하십시오. 부모의 역할은 당신의 기호나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부모로 소명받은 자는 지금 받은 그 권리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기 일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아랫사람들을 소나 염소처럼 여겨 일만 시키고 자기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 이용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지한 명령으로 우리를 재촉하며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명령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린 이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섬세하고 능수능란한 미래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이건 교회건 간에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합시다. 돈과 재물을 내 것으로 쌓는 일만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한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노력, 게다가 돈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당신의 뜻에 따라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명심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이 책임을 간과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만일 자녀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배우고 공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디서건 필요한 곳에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총을 풍성히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에게 더 나은 유익을 가져올 사람들을 더 많이 기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훌륭히 교육받은 시민들과 정숙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더 나아가 신실한 자녀들과 종들을 끊임없이 길러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각자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소홀히 취급해서 자식을 불필요한 인간, 경건치 못한 인간으로 기른다면 결국 치명적인 피해는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당신 혼자 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다 해도 잘못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을 열매로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훈육도 없고 바른 질서도 없고 평화도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 일어난 하나님의 무참한 징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죄과라고 하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덧붙입니다. 무엄하고 불순종한 아랫사람을 두게 된 원인도 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초한 일입니다. 경고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